벌써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를 만큼 분주하게 살아오다 보니까 한 해가 다 지나가서 12달 가운데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하면은 조금 느낌이 달라져요. 생각이 많아지고, 그래서 12월 달은 많이 생각하는 그런 달입니다. 그런데 생각 가운데서도 한 달 동안 이렇게 되새겨보고 지난 한 해 동안을 발걸음 이렇게 되돌아보면 참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요 돌보시며 은혜가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 가야 할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아냐? 성경을 보면 확연하게 나타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고향 근처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바나바의 인도를 통해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가급적이면 가까운데 아주 익숙한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복음은 이제 세계화돼야 된다. 유대주의를 넘어야 된다 하는 필요를 느껴요. 그래서 복음을 좀 넓은 곳에 가서 전도하자. 그래서 전도 계획을 갖게 됩니다.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가는데 1차 여행 계획은 1년 동안 가서 전도하되 소아시아를 중심해서 전도하자.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아시아면은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가서 먼저 전도하자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동행을 해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 가서 거기서 버가로 가서 갈라디아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행해요. 그 사건을 빌미해서 유대인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사람들이 막 바울에게로 몰려가니까 돌로 사도 바울을 쳐가지고 실신시켜서 죽은 줄 알고 저 동구 밖에 갖다 버려 놓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깨어난 다음에 다시 군대로 들어와서 하룻밤 자고 20km나 떨어진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순환의 연속이죠. 그리고 마침내 1년이 돼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1년 동안의 전도 여행을 결산을 해보니까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갖게 됐고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2차 계획을 세워요. 2차 계획은 3년간 계획을 세워서 멀리 에베소로 가자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에는 신라와 동행을 합니다. 신라와 함께 다시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로 다시 가요. 하나님은 거기서 사도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 만나게 해줘요. 그게 누구냐면 디모데와의 만남이었어요. 이 디모데와 사도 바울과의 만남은 참 하나님이 번쩍하는 섭리, 아주 지혜로운 섭리였어요. 이 두 사람은 이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디모데를 동행을 해서 갈라디아를 거쳐서 에베소로 가려고 계획을 짰어요. 그랬더니 성경 6절에 보면 그들이 가려고 하는 그 진로를 막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로 가려고 하던 계획을 하나님 막으시니까 못 가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노선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7절에 보면 성령이 또 그의 앞길을 막았다 그랬어요. 왜 막으셨을까요? 전도 못하게 막으셨을까요? 이게 막으신 이유를 이렇게 보면 이런 뜻일 거예요. 너무 안정된 곳에 가지 말아라. 너무 편안하게 하지 말아라. 좀 더 모험해라. 그래요. 더 격전지로 가라. 그런 뜻일 거예요. 사람들은 안정을 추구해요. 안정만 추구하다 보면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기적은 반드시 모험성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때로 모험이 필요한 거죠. 그때 9절에 보면 밤에 꿈에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렇게 손짓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보니까 환상이고 꿈이었죠. 여기 마게도냐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마게도냐는 어디냐면은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유럽을 가리켜요. 또 쉽게 말하면 오늘 말하면 그리스 땅이고 고린도 땅이에요. 거기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그동안 계획했던 방향을 확 바꿔요. 그리고 배를 타고 빌립보로 건너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인도로 소아시아라고 하는 가까운 안정된 땅에서 유럽으로 방향을 바꿨다, 계획을 바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예기치 않게 소아시아에서 진로를 바꿔서 에베소로 갈 길을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다시 에베소를 거쳐서 와서 3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2차 전도 계획입니다. 근데 이 2차 전도를 갔다가 오면서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얻어요. 하나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진로를 발견했어요.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게 된 거죠. 순전히 그거는 성령의 인도였어요. 또 이 과정에서 디모데를 만났고 루디아를 만나요.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어요. 또 빌립보에 가가지고 점쟁이를 무당을 고치죠. 그 고침으로 말미암아 고발당해가지고 신라와 함께 옥에 갇혀요. 옥에 갇혀 고생하는 동안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천사가 와서 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주는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성령이 인도하신 길에서 나타난 일들이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아블로라는 사람을 만났고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떨어져서 죽었던 유두고를 살려내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계획도 하지 않았던 일이고, 그리고 이 사건들은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길을 이렇게 가는 동안 새 길이 개척됐고 아주 좋은 동역자들을 만났고 그리고 신비한 경험,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감이 생겼고 꿈이 커졌어요. 미래에 대한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19장 21절에 보면 내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꿈이 막 커진 거예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 크기가 그릇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서 이제는 로마를 바라봐. 근데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서바나도 가리라 이래요. 서바나는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이에요. 소아시아에 머물던 사람이
갑자기 유럽에서 로마에서 꿈이 세계 땅끝 마을인 스페인까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비전이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꿈이 커지고 비전이 커지고 그릇이, 영혼의 그릇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따라가시면서 바울이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막연한 미래에 대한 길을 터주시고 거기 가서 사역하게 하시고 기적이 수반되게 하시고 꿈을 키우는 역할을 해주셨어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왜 사도 바울만의 일이겠어요? 여러분 오늘 금년 한 해 여기까지 걸어오신 것은 여러분 계획 세운 대로 걸어오셨습니까? 연초에 세워놓았던 계획들은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이 시점에서 이렇게 뒤를 바라보니까 아주 조용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셨구나, 섭리하셨구나,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인생의 뒷길을,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던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루터의 고백처럼 오늘 나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사는 젊은이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진로에 대한 고민입니다. 내일, 내 인생,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서울대학교만 가면 꿈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오늘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50%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래. 미래에 대한 암담함, 걱정, 불안 때문에. 젊은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고민, 걱정, 이거는 미래에 대한, 진로에 대한 걱정이에요. 논산 훈련소에 입대한 어느 젊은이가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군에서 2년 버리고 나가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아버지? 그게 그 젊은이의 기도였어. 그 젊은이 뿐이겠어요. 모든 젊은이 마찬가지지. 근데 그 걱정까지도 부질없는 것은 내가 2년 동안 군대에서 그렇게 많이 걱정한다고 내가 나갔을 때 막 걱정한 대로 되느냐? 천만의 말씀. 근데 2년을 지나고 내가 더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가면 이미 하나님은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어. 또 가야 할 길도 만들어 놓으셨고. 근데 우리의 차이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믿는다는데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연초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들이 계획했고 준비했고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었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줄기차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성결하라, 성결하라, 성결하라. 왜? 성결하면 하나님의 나의 인생 속에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부드러운 자상한 보일 듯 말 듯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알게 되고 밝혀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감각이 예민해지는 생활, 그것이 성결의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셔.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데 그 우연이라고 하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셔. 가만히 보세요. 1년은 365일인데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연하게 다가오시는 기회를 1년에 365번이나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몰라. 왜? 영적 감각 센서가 둔하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스콰이어 러시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윙크할 때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우연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가야 할 방향으로 밀어주시는 영적 넛지를 가리켜서 우연이라 그랬어요. 이 넛지라는 말은 팔꿈치로 툭 친다는 얘기야. 여러분, 센스가 있는 사람은 눈으로 한번 깜빡하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 근데 둔한 사람은 그게 무슨 뜻인지 자기에게 윙크하는 줄 알아. 여러분, 지혜가 있는 센스가 있는 사람은 조금만 힌트만 탁 주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정말로 센스가 있는 사람은 한번 툭 치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금방 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넛지를 하시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센서가 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터치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고 계심을 알리시는 신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결하라, 성결하라. 그거는 알 수 있는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성결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 결혼해서 다 사시잖아요. 부부가 이렇게 만난 데는 반드시 동기가 있어요. 여러분은 처음에 어떻게 만나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동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을 받거나 어떤 사람은 친구가 소개했거나 어떤 사람은 어떤 모임에서 딱 눈이 맞았거나. 여러분 영화 같이 하는 사람들, 연속극 같이 하는 사람들은 그거 하는 동안 눈이 맞아가지고 연인이 되고 결혼하잖아요. 다 거기 보면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부부는 전혀 모를 때 함께 버스에 탔어. 버스에 타는데 여자 처녀가 옆에서 재채기를 했는데 너무 요란하게 했어. 그래서 순간적으로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본 신사 남자 청년이 그 여자가 안쓰럽게 보였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그래요. 당신들은 재채기 안 합니까? 그런데 그게 기회가 돼서 결혼했대. 선을 보느라고 이렇게 만나는데 서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나 댑시다. 그러니까 남자가 그랬어. 내 이름은 신부입니다. 성은 임씨입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얼마나 재미있어 웃는지 한참 웃다가 그래. 저는요 이름이 개월이에요. 성은 오갑니다. 그래. 그래서 5개월 만에 결혼했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일이 있었어.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왜 우연입니까? 우리의 가정, 인생의 삶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연인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에 우연을 통해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어떤 부부가 우리는 아무리 밟아도 하나도 닮은 것이 없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또 살아도 닮은 게 없어. 그래서 하나됨은 신비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윗이 15살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터에 가요. 가보니까 골리앗이 나타나 있어. 속에서 영적 울분이 터져 올라왔어. 그래서 쫓아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려. 그것이 계기가 돼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람들은 우연히 전쟁터에 갔다고 말하지만 그게 왜 우연입니까? 얼마나 전적인 하나님의 성원이 있었고 하나님의 기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왜 우연이냐 이 말씀이에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막 기도하다가도 스스로 걸리는 게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시간표 문제예요. 나에게는 시간표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도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운용을 하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조지 밀러라고 하는 분이 고아의 아버지예요. 이 고아의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려다가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양육해. 근데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하나의 규칙을 세웠어요. 절대로 가서 헌금을 걷어오지 말자, 도와달라는 말 하지 말라, 양식이 떨어지면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자. 그게 오늘도 그 재단은 기부 안 받아요. 양식이 떨어지면 기도실로 들어가지. 왜 가지 않고 기도했냐? 그러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로 운영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도우신다 알았기 때문에. 어느 날 식량이 떨어졌어요. 아이들을 식당으로 모이게 했어요. 야, 기도하자. 하나님이 좋은 양식을 보내줄 거다. 기도하고 아멘하고 났는데 문을 두드려요. 열어보니까 빵집 아줌마가 광주리에다가 빵을 가득 싣고 온 거예요. 사람들은 우연히 아멘 하니까 광주리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왜 우연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신데. 문제는 우리들은 이 우연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지를 못해요. 내 시간표에 의해서만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고려하지를 않아요. 근데 막 다급하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도 또 황당하지만 더 황당한 거는 내가 형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정반대 결과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때 뭘 보느냐 하면은 정반대로 나타나는 그 사실만 보는 약점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형통한 일만 절대 없어요. 형통한 일도 있지만 건강도 있지만 아픔도 함께 주어지고 실패도 함께 주어져. 밤새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과는 정반대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사람들은 불행한 사건에 집중을 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전개하실까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사로 사건이에요. 이 자매가 오라버니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했겠지요. 빨리 고쳐달라고 기도했겠지. 근데 결과는 기도와는 정반대로 오라버니가 죽었어. 그때 그 동네 사람들, 그 자매는 죽은 사실만 봤어요. 죽음. 근데 그 죽음이 앞으로 어떤 결과로, 어떤 메시지로, 어떤 섭리로 이어질런지를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죽어야 돼. 죽어야 첫 번째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해. 병들었다 고친 것보다 죽었던 사람이 살려내는 것이 훨씬 극적 효과가 커. 두 번째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돼. 세 번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야 비로소 부활을 믿게 돼, 보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금년 한 해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살아왔어. 믿고 보니까 내가 연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년에도 내 생각보다는 월등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내 인생이 또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배후에 그 하나님이 계시고 내 인생의 동반자시고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 과정 절차에 함께 하셔서 우연이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미래를 펼쳐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배우에 하나님께서 지금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금년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그렇게 할 줄로 믿고 행복한 마음, 선한 뜻, 그리고 모험을 즐겨가며 오늘 세상 승리롭게 살아가시는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